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능자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 3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인물인 엘리후와의 논쟁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 이어지는데 이 본문은 욥기 원본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첨가된 것인데 욥기에 담긴 논리에 만족할 수 없었던 누군가가 자기 의견을 욥기 원본에 삽입했고 그것이 필사본의 주류가 되어 오늘날의 욥기가 되었다는 데에 학자들은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답답함을 느껴 논쟁에 참여했지만 정작 기존의 논리를 뛰어넘는 결정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가 말하는 논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다 알 수 없으니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꿈이나 질병 혹은 천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시니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그의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정돈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내용 자체도 앞선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능성과 위대하심을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엘리후가 욥기의 논쟁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차원이 피조물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 예시를 들어가며 욥을 설득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 자신과 욥의 존재의 차원이 얼마나 다르고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깨우쳐 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서 이 전능자의 논리는 기대만큼 새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내세운 논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통찰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본문에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을 대리해서 말한 욥기 저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압도적인 위험 앞에 욥은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4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차원에 계신 전능자를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이 함부로 판단했던 오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문, 즉 인간 세상 도처에서 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상이 벌어지는가? 라는 욥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상벌을 주신다는 전통적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물음을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후 이스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만 물었지만 이제부터는 헛 이스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고도 물어보자. 제가 쓴 글이나 유튜브 강의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후 이스가 이라고만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 절대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비인격적인 초월자로 인식하거나 만물의 근본 원리나 자연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연 법칙까지 바꿔가며 응답하시는 인격적 존재일까요?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이 만든 우주의 질서를 스스로 깨뜨리시는 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이 과거에는 중요한 신학적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그런 물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이 현대 신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